12월 1일 주일 밤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돌아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부잘것없는 저희를 자녀삼으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도 이 시간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갖 재난, 세계 처처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재난으로부터 저희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정치를 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은 아버지 이 국민들을,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밖에 우리는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금 같은 귀한 사명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열매 맺을 중대한 시대에 세상 나라까지 삼으신 아버지, 어리석은 저희, 연약한 저희, 힘이 없는 저희를 이대로 두시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천금 같은 귀한 사명 감당하고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몇 마리란 말입니다. 아버지, 러시아 같은 그런 나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전쟁을 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이 전쟁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고 있으니 아버지 균형을 잃어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의,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아버지 하나님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매 거둘 중대한 시대에 당신의 사랑하는 종 열매 거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세우셨사오니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엉망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7편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1절로 7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우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를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니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람을 나타내소서.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입니다. 이 표절을 보시면 다윗이 지은 시라고 되어 있는 이 시편 17편에서 다윗은 그를 억누르는 악한 세상으로부터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1절과 2절 말씀에서 다윗은 마치 재판정에서 무죄 판결을 요청하는 것처럼 하늘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보아달라고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촉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의의 호소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뭐냐면 한 단어입니다. 제데크 우리가 의, 공의 혹은 의로움으로 번역 사전적 의미로는 그렇게 되는데요. 의, 공의, 의로움이라고 사전 헬라어 이 히브리어나 성경 사전에서 그렇게 쓰여져 있는 단어인데 한 단어로 이 의의 호소라고 번역된 단어는 제데크 한 단어입니다. 이 제데크 의라고 보통 번역하는 이 단어는 공정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이 창조적인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바른 관계를 규정하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듣다라는 동사와 연결되기에 이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의로움에 대한 호소, 자신이 왜 의로운 사람인지,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자신의 의로움을 호소하고 있는지 그 의로운 소송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설명하는데 그 의로운 호소에 대한 이야기지요. 이것은 마치 재판장이 열린 것처럼 하늘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에게 의로운 판결과 조치를 호소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악한 대적들에게 당하는 억울한 고통을 해결해 주실 것을 이런 형식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라고 표기하지 않은 것은 단지 다윗만의 의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의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라는 이 표현은 이어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로 그리고 하반절에서는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로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계속 비슷한 표현을 하고 있지요. 이것들 역시 자신이 지금 악인들에게 당하는 일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토록 그동안 최선을 다해 선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사실 그대로 말할 뿐입니다. 자신은 결백하다는 것이지요. 특히 하반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로 기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 그의 원수들이 그를 비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원수들의 모함에서 비롯됐으며 자신은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이 확신에 근거하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의로운 판결과 그에 따른 조치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늘의
하늘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그 재판정에서 그 의로운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이 판단하시며라고 되어 있는 이 말도 미시파트라고 해서 재판을 뜻하는 말입니다. 판결하다라는 의미죠.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평함은 히브리어로 메샤르라고 해서 야샤르라고 하는 단어가 보통 이 정직하다, 옳은이라는 의미인데 그것의 명상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눈으로 자신의 그 올바름을 살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은 1절 말씀의 의로운 판결을 호소하는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호소에 대해 올바른 판결을 내리시고 다윗의 무고함을 변호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라고 하시는데 히브리어로 주의 얼굴로부터 나에 대한 판결이 나오게 해 주십시오 라고 히브리어 원어로는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법정에서 공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라고 하시는데 공평함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메샤르는 옳은, 정직함의 의미를 갖는 야샤르라는 히브리어의 명사형입니다. 즉 올바름, 정직함을 의미합니다. 즉 하반절은 주의 눈으로 올바른지 자신이 올바른지 살펴달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 역시 하나님이 재판관으로서 다윗이 호소하는 송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 판결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살펴보시면 그가 얼마나 올바른지 의롭게 살아왔는지 인정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는 그의 삶을 돌아볼 때 참으로 억울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짓을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선처를 호소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올바른지 그를 판단하시면 하나님도 분명 그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동의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할 때 공평한 판단을 바라며 호소할 수 있는 최고의 재판관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의 모든 판단은 완전합니다. 모든 일을 보고 살피고 모든 일을 아시며 실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호소하는 자도 그가 행한 일을 감출 수 없습니다. 만약 불의하고 거짓된 일을 한다면 간구하더라도 응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하다면 이 불의한 상황을 극복할 지혜를 주시고 돕는 손길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하늘의 법정에서 송사하는 것처럼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1절과 2절 말씀처럼 자신을 공정하게 판결해 주시기를 기도한 근거, 그러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자신은 이렇게 죄가 없는 사람이다, 의로운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사람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이 시험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악입니다. 시험하다, 테스트하다, 이 무엇입니까? 보통은 이런 말인데 때로는 연단하다는 의미도 있지요. 밤에 내게 오시어서, 밤중에 오시어서 임재해 주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은 다윗 자신을 하나님이 조사해 보시면 자신의 무고함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라고 하시는데, 시험하다, 시험하시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바는 테스트하다, 증명하다, 연단하다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성경에 나오는 정금이나 순은을 얻기 위해서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재련하는 것처럼 마음의 동기나 태도를 살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재련을 하려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순수한 금인지 순수한 은인지 그 99.9%의 정금을 만들려면 어떻습니까? 금인지 검사를 해야겠죠. 그렇게 검사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시고 검사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밤에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윗을 대면하시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한편 이 시간은 이 다음 시간에도 얘기하겠지만 15절 말씀에 있는 깰 때라는 구절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자신의 의로움이 증명되는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라고 하시는데 이 번역된 이 히브리어 파카드는 무엇이냐면 히브리어에서 상당히 중요한 단어인데 주님이 이 보통 이 구약 성경에서 이 파카드라는 단어는 주님이 구원하시거나 또는 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거죠. 방문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그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감찰하셨으나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짜라프는 뭐냐면 시험하다, 테스트하다, 연단하다 혹은 거기에 재련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9.9% 이 단어는 아까 말한 여기 상반절에 있는 이 맨 앞에 쓰이는 시험하다라고 쓰여진 반이라는 동사는 테스트하다는 의미가 강한데 이 감찰하셨으나로 번역된 이 짜라프는 재련하다, 연단하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불순물을 검사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동사는 성경에서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묘사하기 위해 종종 사용된 단어입니다. 또한 찾다는 동사는 앞의 동사들이 의미하는 조사의 결과를 말하는데 부정어와 함께 결국은 그런 조사들로도 주님께서 검사하고도 주님께서 자세히 살펴봤지만 죄를 발견하지 못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에서 재판관이신 주님이 죄를 심문하시는 것을 묘사하는 이 시험하다, 감찰하다, 찾다는 표현이 연속적으로 등장합니다. 조사를 의미하는 세 동사는 모두 철저하고 면밀한 조사나 신문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죄에 대해 신문하시고 조사를 하셔도 죄를 발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상반절에서 주님이 다윗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 검사를 해도 그를 테스트해도 그를 조사를 해도 찾지 못한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앞으로 입으로 죄를 짓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자신의 무고함의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 하반절 말씀은 3절 하반절 말씀은 4절과 5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3절 말씀이 자신에 대해 하나님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무고함이 드러날 것을 천명한다면 3절 하반절부터 4절과 5절 말씀에서는 이 3절 하반절 말씀에 이어서 주님이 다윗이 결백한 이유를 찾지 못한 이유를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의 행사로 말하면 이 행사라는 말은 행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사람의 행위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조심했다는 것이죠. 주의했다는 것이죠.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라고 말합니다. 상반절에서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라고 말하는데 3절 하반절 말씀처럼 다윗이 자신의 입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결심하고 하나님이 친히 입술로 주신 말씀을 따랐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라고 말합니다. 포악한 자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폭력을 비롯한 모든 악한 수단까지도 동원하는 악인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스스로 주의하여 악인들의 길로 행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이라는 표현은 하반절에 포악한 자의 길과 연결돼서 부정적인 뉘앙스를 띱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기보다 당장 자신들에게 좋아 보이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런 악인들이 행하는 일을 했다고 모함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와 대조적으로 정말 나는 하나님의 길을 따랐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5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걸음이, 이 걸음이라는 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길이라는 건, 이 길이라는 말이 데레크라고 해서 인생의 어떤 방향성입니다. 삶의 어떤 양식이죠. 어떤 방향을 띠냐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하냐는 것이죠. 나의 그 인생의 길의 발걸음이 주님이 정하신 길, 주님이 말씀하신 길을 굳게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실족하지 않았다. 거기서부터 그 주님의 길로부터 무엇인가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주의 길, 주님이 정하신 인생의 길, 주님이 말씀하신 인생의 길을 꼭 붙들고 쫓았기에, 즉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지켜 행하였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실족하다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표현은 히브리어로 흔들리다 또는 넘어지다를 의미하는 모트라는 히브리어와 이 발 혹은 걸음을 의미하는 팜이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쓰여진 단어입니다. 이 실족하다는 단어가 시편 15편과 16편에도 계속 이 흔들리다, 넘어지다를 의미하는 모트라는 이 히브리어가 등장합니다. 이 동사는 발과 함께 사용되면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결국은 파멸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윗은 자신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주님의 길을 잘 지켜 행하였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넘어가 멸망의 길로 들어서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할 만큼 그의 말과 행실에 허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 자신할 리가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악인의 길을 멀리하려 최선을 다한 것이지요. 우리 삶의 기준을 이 시대 정신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걸음이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주께 간구함에 있어서도 다윗처럼 우리도 담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처럼 그래서 우리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주의 말씀의 그 기름이 우리 인생의 발걸음이 주님이 정하신 길, 주님이 말씀하신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 다윗은 이제 6절과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을 확신하면서 다시 간구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그러니까 주님은 나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신이 담긴 거죠. 주님은 나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확신합니다. 자신의 그 기도에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제가 지금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응답해 주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반절에서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라고 하시는데 다윗은 기도에 대한 응답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불렀사오니,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등 1절 말씀과 유사한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확신에 근거한 간구는 간구의 힘을 더하는 것이며 7절 말씀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 피하는 자들을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일어나 치는 자들은 누굽니까? 본문에 나오는 악의들, 포악한 자들, 주께 피하는 자들, 주를 의지하는 자들, 어려움을 당해서 피하는 자들,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악인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라고 말합니다. 7절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대적에게서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간구합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님은 확신합니다. 주를 피하는 자, 주께 피하는 자들, 주를 의지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악인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님, 주님은 주를 의지하는 자들을 그 악인들에게서 구원하시는, 지켜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확신이 담긴 것이지요.
피하다는 단어는 자주 시편에 등장하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강조합니다. 일어나 치는 자들은 다윗을 대적하여 일어난 적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당신께 피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름 자체가 하나님이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는 표현인 것이지요. 하반절에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라고 간구하는데, 이것은 상반절에서 말하는 이 대적들로부터 구원하심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이한 사랑의 행동임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셔서 대적들로부터 주를 의지하며 주께 피하는 자들을 구원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것은 반대로 다윗이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이 아니면 벗어나기 힘든 절박한 상황임을 의미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이한 사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 헤세드를 기이한 사랑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자기 백성과 언약에 기반한 자기 언약을 맺으셨죠. 자기 백성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라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에 기반한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언약에 기반한 신실한 사랑이 있지요. 헤세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즉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언약한 것 이상으로 언약한 백성에게 베푸시는 언약에 기반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혹은 언약적 충성을 의미합니다. 누가 성경을 보시면 누구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셨죠. 끊임없이 그들은 출애굽한 때도 출애굽기에 보시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을 했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주신 것도 이스라엘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었고, 이스라엘이 충성할 때이든 불순종할 때이든 그 언약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 것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요즘 이 열왕기를 새벽기도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유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는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이 후손들이 계속 무엇입니까? 왕위를 이어가죠. 하지만 지금 이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벌써 4번째 왕조가 들어섰습니다. 예후 왕조가 들어섰죠. 계속 왕조가 바뀝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등불을 주신다고 했죠. 다윗의 왕조.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에게 약속한 다윗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거죠. 그 후손들이 신실하지 않음에도 말입니다. 그런 사랑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시는 것은 이 다윗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언약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7절 말씀에 나타내소서 주의 기이한 사랑, 특히 주의 오른손으로 등의 단어들은 특히 출애굽기 15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서도 사용된 단어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그를 도우실 것을 확신하며 출애굽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다윗 자신이 과거에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백성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자격이 있으며, 이스라엘 역사에서 출애굽 사건처럼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 그리고 사랑, 헤세드를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께 신실한 사랑을 보여달라, 신실한 사랑으로 자신을 지켜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과거 출애굽 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근거로 신실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자신이 범죄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주님의 말씀의 길로 행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의롭게 다스리시는 참된 재판관이시기에 세상에서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의인들을 지키시고 악인들에게서 건지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면서 자신이 당하는 어려움에서 구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도 다윗처럼 범죄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주님의 말씀의 길로 행하는 사람이 되셔서 어떤 어려움에도 주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용어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10가지 재앙으로
홍해를 가르시는 그 엄청난 기적이 아니면, 그 엄청난 권능의 손으로 임하시지 않으면 자신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모함하고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자신은 흠이 없음을 주님께 아뢰고 그거 주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신의 입으로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며 주의 길로 행했다고, 굳게 행했다고, 지켜 행했다고 이 고백합니다. 저희들도 항상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항상 어떠한 고난과 유혹이 있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주님께 다윗처럼 주님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라고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을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잠든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